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설교 제목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성가대 공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근심하는 사람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는 혼란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근심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순간에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태풍의 피해로 인해서 삶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채 복구가 되기도 전에 또 다른 비의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또한 북한은 때만 되면 핵과 미사일을 쏘아대고, 또 남한은 어디로 나라가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혼탁함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정치가 코미디인지 코미디가 정치인지 삶이 코미디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어리둥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정치의 모습들을 보면 남을 헐뜯고 죽이는 것이 생의 목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동일한 생각을 갖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고 저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일어설 수 없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의 진풍경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것이 우리가 근심하게 되어지는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의 원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근심하지 않을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한말에는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근심하게 되고, 일제시대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지배를 받는 그 결과로 근심하게 되고, 6.25의 전쟁과 또 잿더미회 그리고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또 민주화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고 민주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여전히 근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 나쁜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 근심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새로운 것을 바라볼 때는 희망이 넘치지만, 이 근심을 통해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라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는 운명과 또 포기와 낭망으로 인해서 숙명적인 삶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근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근심을 엿볼 수 있고 제자들의 근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근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신과 함께 하고는 있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없는 제자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어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당혹스러운 말 때문에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해야 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1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이 괴로우셨다, 아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3년 동안 함께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누군가는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즐겁고 그 많은 이야기들이 효자가 됐고 수다가 떨었던 그 순간이 찬물을 끼얹듯이 잠잠해지고 조용해진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인자에 대해서 말하기는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의 마음은 고민이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대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사람은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지만 제자들도 스승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매우 근심되고 어려운 것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괴롭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돼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 또한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는 마지막 식탁을 하는 공동체 안에는 12명의 제자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 그렇습니다.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팔아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도 또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도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것은 매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로우시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에 근심을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첫째, 제자들로 하여금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뒤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근심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어떤 이유가 됐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예수님을 슬프게 하거나 자신의 인생 영적인 길에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건들도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핵심적인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은 70명이었고 좀 더 포괄적인 제자는 500명이나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잘못 따르기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만감에 빠지거나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말고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가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거나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지 말고 마지막까지 너희에게 주어진 인생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라고 격려하신 주님의 말씀이 또 주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근심하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어진 그 이유는 우리는 이것을 추적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근심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내적인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연약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안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이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행을 떠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을 굴뚝같이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현실은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는 그러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한 사람씩 가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에는 어떤 말이 담겨져 있습니까? 가장 강한 부정의 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팔거나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이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이 제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나는 아니지요라는 반문과 질문 속에서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반면에 또한 자신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나의 내면을 살펴보면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아프게 하고 있는 나의 영적인 연약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이 확신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이 제자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발언에 제자들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연약한 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근심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또 다른 삶의 원천이고 동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근심함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결정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내 연약한 의지를 내가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도 그런 연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심이 뼈에 사무쳐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낭망의 삶을 살지 마시고 이 근심하지만 이 근심함으로 인해서 나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라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결단과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근심은 함께 하고는 있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는 하고는 있지만 함께 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 아픔입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고민이고 예수님의 슬픔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고, 너가 지금 나와 함께 삶을 나누고 있고 뭔가를 쉐어링하고 있지만, 너가 이거로 이렇게 지금 뭔가를 하고 있지만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드는 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남들보다 탁월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만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만심, 강한 동의심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가룟 유다를 꼽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탁월한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배운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돈 괴를 맡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회계를 담당하였고 경제 규모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지식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는 다른 제자들을 선동할 만큼 나름대로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인 향유값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자 유다는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것은 팔면 300데나리온쯤 들 텐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그 여인을 책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유다를 따라서 그 여인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가차없이 그 여인을 꾸짖을 만큼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였고 그리고 이 유다의 선동에 제자들이 따라서 그 여인을 함께 비난하고 힐난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의 뜻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유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고 유다가 가지고 있는 자만심이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는 돈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해서 돈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돈을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돈을 매우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그를 도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도둑으로 몰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데나리온 그것을 팔아서 자기에게 온다면 그 중에 얼마를 자기가 채울 텐데 이마에 포켓을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면 그는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돈을 가지고 유다를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사탄이 지배하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 이기심, 내 욕망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 욕망의 사람, 이기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예수 안 믿어도 돼. 너 그렇게까지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어차피 천국 가는 거잖아.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너는 천국에 보장됐으니까 이 세상에 좀 대충 살아. 너무 그냥 꼬장꼬장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대충, 이 세상은 둥그니까 둥글둥글하게 대충 그렇게 살아. 이렇게 유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내가 가장 취약한 부분을 통해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 내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도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에,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나중에 보면 마귀가 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가면 그 인생은 끝나는 인생이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유다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유다도 그 질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는 아니지요. 이 질문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하는 것과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하는 것은 극명한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 말씀입니다. 26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마태복음 26장 25절입니다. 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뭐 대답하시되 내가 말했도다 하시는 이건 없애고 다시 한번 우리가 26장 22절 더 한번 읽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2절 시작. 자, 25절 시작.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유다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네. 보이죠?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랍비라는 것은 스승,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지막 앞에 갔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을 때 이 대답 속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 나의 주님, 당신 나의 주인, 당신은 내 생을 이끌어 가실 분, 내가 내 인생을 당신 앞에 기꺼이 맡겨도 아깝지 않을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면 유다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랍비여, 선생님, 당신 나의 주님이 아니고 당신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여전히 나에게 교훈해주고 뭔가를 가르쳐준 하나 일개 스승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정으로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들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다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을 확실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냐 말이죠. 얼마나 낙심이 되겠냐 말이죠. 예수님이 여전히 내 눈에는 스승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냐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이후로는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알기 때문에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괴로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지만, 너는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지만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이 사실을 너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은 네가 이 말을 듣고 돌이켜서 내가 이런 연약한 자고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잘 몰랐구나, 내가 이제 주님을 좀 제대로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내 자만심을 내려놓고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손틈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께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 마지막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이 성만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혹 유다처럼 다만심에 빠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뒤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다면 그것은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거나 내가 예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했거나 예수님보다 내가 내 자신을 더 사랑했다면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구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근심하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근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번째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스스로가 포기되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근심하게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주님을 믿고 싶은데, 나는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내 삶은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을 나중에 어려운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은 아닐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종말의 시대가 오고 대환란이 임하게 되어진다면, 휴가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임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면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중에 하나죠. 근심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냐면, 너는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너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근심하고 낙심하고 우리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까지 주님 앞에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마.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거야. 그러니 너는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근심하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연약해서 넘어지고 연약해서 자빠지고 정말 내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비록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이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 근심은 둘째치고 어려움이 몰려오고 있는데 네가 이제 좀 있으면 도망차 신사가 될 텐데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항상 살아 계셔서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항상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가 무엇입니까? 애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간곡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대충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간구하잖아요. 간곡하게 기도하잖아요. 간절하게 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위해서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내몰린다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우리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나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정말 내가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놓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한복판에 가면 약호가 죽어요. 세상 한복판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또 교회 잘못된 것을 들춰내고 막 욕하고 그러면 그 순간에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나 그래도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카멜레온처럼 마치 그들과 똑같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참 어렵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나를, 이런 내 모습을 바라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 의지로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내 의지로는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지만 이런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래도 주님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잘 아는 한 구절만 더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내가 연약해서 넘어져 있으니까, 내가 연약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으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대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성령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내 대신 기도하시고 내 대신 간구하시고,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어떤 말씀입니까? 정말 고통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있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근심하면서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너의 근심과 너의 아픔을 내가 다 감싸 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마지막까지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근심은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근심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더라도 마지막까지 내가 너를 붙잡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주님의 근심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근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질 때, 아직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아직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아직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 앞에 서고 우리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과 동고동락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이 세상에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충만한 기쁨, 그 성령의 아름다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생각